부분까지 왔습니다. 교회 개혁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카톨릭의 부패와 또 여러 가지 상에서 드디어 이들의 잘못된 오점 때문에 그래서 이 개혁 실시가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앞장선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부를 드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본다면 루터의 준비, 출생, 그리고 그의 또 어린 시절, 그리고 그 교육, 또 수도사가 어떤 계기로 루터가 되었다 하는 부분, 자, 그리고 또 루터의 회개, 루터가 회개하게 동기는 무엇이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루터의 개혁에 들어와서 우리가 면죄부의 역사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면죄부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면죄부 역사에 대해서 루터 당시의 면죄부는 어떻게 다뤄졌는가 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결국 루터가 후에 95개조의 항임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정면으로 맞서 싸워 나갔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시항에 대해서 면접의 논쟁이 관해서 그렇게 말을 드렸었죠. 자, 면접 논쟁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면접에 대한 방어, 그리고 루터는 그 면접에 대한 공격을 신랄하게 했었죠. 서로 논쟁으로 이해라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이델베르그 대회에서 이 면접에서 다뤘었고, 두 번째 아우구스부르크 면담에서 또 우리가 그 서로 그 면접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는,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리고 3월의 마지막으로 라이프치 논쟁으로 이어졌던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면접의 논쟁은 우리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일개의 한 수도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95개의 항으로 온 유럽을 그 당시에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군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그 당시에 교황이 아무래도 노예 가시 같은 루터가 이렇게 못마땅해 됐겠죠.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루터에게 침묵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문제를 위해서 루터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어거스틴파 수도회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고 지시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그 대회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대회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회, 아우구스부르크 대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라이프치 논쟁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종합을 한다 보면은 서로의 어떤 상반된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었나. 그 당시 캐톨릭에 대해 가장 앞서서 자기들에 대한 어떤 처지를 항변했던 에크는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의 결정사항은 절대성을 가질 만한 중대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수의교회다. 즉 교회가 제일 높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황은 절대 무한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루터는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 가장 먼저 첫째로 성경만이 최상의 유일한 권위가 있다. 교황이 성경보다 우월할 수 없다. 둘째로는 진정한 크리스찬 생활은 성도의 교제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회의의 결정이나 교회의 전승은 교회 내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참고상으로 필요하다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여기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라이프치 면담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루터가 마음의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을 했냐? 그는 이제부터 보다 더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적, 성경적 신앙의 수호자로 나설 것을 이제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게 자기의 닥쳐올 많은 어떤 저항과 그런 대결과 또 그런 위험들이 점철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투쟁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좀 더 구체적인 자기 주장을 펼쳐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작 활동을 펼쳐 나갔는데
어떤 그 당시에 독일의 환경, 그 처했던 주위의 독일의 환경은 어떠했는가? 즉 정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있어서 루터가 활동을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독일의 정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가 이렇게 소신 있게 자기 개혁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당시 독일의 정치적 상황이 그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 서론에서도 교회 개혁의 시기가 너무나도 알맞고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적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라면 바로 그 당시에 독일의 정치적 상황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 당시 독일의 황제는 이제 오랫동안 오스트리아의 가문에 의해서 계승되어 왔었습니다. 황제의 그 가문이, 계승이. 자, 그러는 것이 이제 1519년 1월 10일에 막시밀리안, 그 황제의 죽음으로 해서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황제는 선제후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황제 후보자로는 스페인의 카를 1세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거론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카를 1세라고 그러는데 카르는 독일어로 카르이라고 그러고 또 프랑스에서는 또 샤르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또 뭐죠? 찰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이름의 의미입니다. 국가대사에서. 가끔 이름이 혼용되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카르 1세와 프랑스와 1세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때 그 당시에 교황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카를과 이 프랑스와 중 어느 인물도 황제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로는 어떤 세력이든지 한쪽이 강대해진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카를, 이 찰스 황태자가 만약에 황제가 된다면은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일권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또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까지 모두 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그가 유럽에서 막강한 세력자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교황이 그 당시에 그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상대역인 이 프랑스와는 역시 반가운 인물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비대해지면서 강해지면서 과거에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에 유배생활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도 오늘 공부했었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프랑스가 강해진다면은 우리 교황청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또한 그 당시에 교황이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황의 의중에는 이제 독일 영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던 작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우리 전체가 많이 다뤘었죠. 루터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뒤에서 많이 도와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황제의 선출은 몇 달간의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자국에 지금 말씀드린 이 프리드리히를 수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정작 스페인의 절모랑 카를이죠. 이 찰스를 독일 황제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이 찰스가 독일 황제로 선출이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막시밀리안의 황제가 끝났다고 했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선출된 찰스는 스페인의 어려운 국내 사정 때문에 취임을 즉시 하지 못하고 1520년 10월 23일에야 아켄에서 이제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자, 이로써 이 찰스는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를 합병한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를 할 수 있는 황제가 됐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찰스가 막상 이렇게 독일의 황제가 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그 자신이 이렇게 독일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 독일 국민들과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정치는 황제 배후에 있는 선제우들, 즉 왕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제우들이죠. 이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의 정치력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독일 국민들은 선제우 프리드리히를 더 신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드리히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서 이제 찰스가 지금 독일 황제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실권은 그 선제우들에 있었다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루터가 이제 자기 활동을 기시해 나간 것이죠. 가장 먼저 저서 활동을 통해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여러 외모를 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학기 있었던 걸 총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 이거는 자, 그 당시 독일의 정치적 분위기를 방금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바뀌어서는 이제 저작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는 저작 활동을 시작해 나갑니다. 사실 루터는 1516년부터 시작해서 1546년까지 무려 400편의 그 정도에 달하는 논문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평균 한 편씩 썼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1520년도 한 해 동안에 쓴 4편의 논문은 그 당시 세 곳의 출판사를 매우 바쁘게 만들 그럴 정도였습니다. 자, 그 4편의 그 소책자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룰 선행에 대한 설교입니다. 1520년 5월에 발표된 이 소책자는 그 대상이 주로 일반 평신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그는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에 관한 그 개념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을 이부터는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러한 선행은 이교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와 이교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도들은 그들의 신의 노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실천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죄책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행을 할 수가 있으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은 단지 인간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신앙이 선행의 시발점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감격, 그의 발로로서 실천되는 모든 것이 다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낄 때 믿음에 의한 그런 행위들이 크고 작음 또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근본 신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인한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고해를 하고 또 그 때문에 구제와 순례 여행을 또 함으로써 그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해소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불안감에서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바탕으로 한 그러한 연합 의식에서 실천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한 행위는, 신앙에 의한 행위는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봉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이 같은 이론에 근거할 때 카톨릭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루터가 말하는 참된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한 모든 그런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선행에 대한 설교 이 저서에 담겨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독일 귀족에게 포함이라는 그런 저서입니다. 자, 이 책자는 1520년 8월에 출판된 그런 책자인데 출판된 지 몇 달 안에 장마치 그 당시에 4,000여 권이 팔려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인쇄 이 발행 그런 부수에 대한 그런 어떤 작업이 업적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팔려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기독교 국가의 개혁을 존중하는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약간 길죠. 자, 이 제목이었는데 독일 귀족에게 포함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역시 이 책의 내용은 모든 개혁의 의지를 포괄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카톨릭에 대한 원한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을 루터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품고 있던 개혁 의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분명하게 이 책에서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 책에서 유럽의 각 국가들을 바로 신비할 정도로 지배해온 이 카톨릭 사제들의 초자연적인 그런 권력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루터는 공격을 했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굳게 갇혀있는 세 개의 큰 벽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벽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얇은 종이벽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가공할 만큼 큰 위력을 가진 벽이라 이렇게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성벽은 뭘까요? 자, 그것은 교황의 권한이 왕이나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권한까지도 지배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주교, 그리고 사제와 수도사, 자, 이들은 영적인 신분에 속한 구성원들이지만
반면에 제후, 군주, 노동자, 농민들은 이렇게 영적 신분에 예속되는 그런 세속적인 신분이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영적 신분이란 단순히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된 영적 신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전체적인 연합체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 다 사제로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이제 만인 제사장 이론을 전개하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에는 국력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론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는 말하기를 길거리에서 신발을 꿰매는 이러한 노동자라고 그런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교나 교황같이 똑같은 영적 제사장이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성직자라는 직분이 평신도와 구별된다는 것은 그 직분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 다른 일보다는 특별한 종류 일을 하도록 구별된 것뿐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들은 신분상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성직자는 직분상의 제사장이라는 차이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에 교황, 주교, 그리고 사제들도 자신의 맡은 일을 게을리 한다면 자, 그들도 부주의한 석공이나 천한 농부처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그는 모든 신자는 영적 사제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교황청에 그 당시 그 교황청에 가공할 그런 성벽을 분쇄시킬 이론을 이렇게 정당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성벽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교황 이외에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것을 두 번째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그 깨우침을 추구하면은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벽은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황의 간섭이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성경에 복종하는 의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고대에는 황제들도 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므로 교회 회의는 교회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교황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황의 정권 강화를 위한 횡포나 다름없다라고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책들에서 루터는 교황의 월권과 성직자들의 독신주의를 위하는 것, 그리고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교황만의 바로 그런 회유권 주장에 따른 잘못된 점들을 낱낱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잘못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타락시키게 됐다라고 또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로운 신학교육의 개혁을 주장하기 이르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회의 바벨론포로라는 서적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개혁 문제를 이렇게 주장했었죠. 자, 우리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바벨론포로는 주전
605년부터 538년까지를 말하죠. 그 뒤 주 1305년, 1377년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의 아비뇽에 억류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를 또 바벨론 포로기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를 바로 새로운 의미로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로마 가톨릭이 성례전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포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루터는 1520년 10월에 발표된 이 책에서, 즉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 가톨릭이 시행하고 있는 7가지 성례전들을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례전 중에서 세례, 성만찬, 참회 제도만 허용해야 한다. 이것만 놔두고 다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루터가 지적한 로마 가톨릭의 포로들. 자, 루터가 포로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포로들을 본다면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주의 만찬 때 일반 교인들에게 잔을 수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걸 바로 교인들을 포로 삼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1414년 플로렌스 회의 이래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고 사제는 떡과 잔을 다 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적 근거에 얹은 것이 아니라 사제와 평신도를 성례전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음으로써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는 등급적인 구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권위주의적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도를 얽매고 있는 포로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화채설의 교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화채설에 관한 것은 여러분과 자주 여러 번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화채설의 교리에 의하면은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의 변화는 빵과 포도주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제에게 위임한 특권적인 힘에 의해서, 사제의 특권적인 힘에 의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포도주와 빵을 사제가 축복하면은 곧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루터는 이것을 마술적이고 이교 철학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는 미사의 교리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매주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미사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매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성도들이 매주 사제를, 성도들의 그 사제를 매주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루터가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믿는 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미사가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 행위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봉헌도 아니라고 했죠. 더더욱 미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행도 아니라 이렇게 또한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결혼을 성례전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상 결혼이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래도 성례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성직 수임식은 로마 교회가 제작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래 임직식은 교회에서 이게 전도자를 선택하는 의식이었는데 가톨릭에서는 수임식이라고 해서 성직자와
이렇게 평신도를 분리시키는 의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또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바로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캐톨릭의 모순된 점을 지적해 나갔다. 개혁을 부르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저서를 통해서 또한 루터가 자기의 개혁 의지를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자, 이 책은 1520년 10월에 교황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교황과의 화해를 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썼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충실한 종이며 누구에게든지 봉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루터가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이중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영적, 내적 자유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이고 또 덕행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그런 것부터의 덕행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는 것부터의 그런 부분의 자유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자유롭게 된 자유는 그런 아무 그런 부분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지금 루터가 반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적으로 자유해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은 외적인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내적 자유를 향유한 것만으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게 부차적인 또 주장을 내게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과 봉사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글들을 보다 화해적인, 공격적인 것보다도 이번에는 화해적인 어조를 사용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에서는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이 글을 통해서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교황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그에 따르는 부패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지 지금 교황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밝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당시의 독일의 정치적 분위기를 통해서 개혁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그는 저작 활동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지금 다룬 이 책들을 통해서 개혁의 의지를 불태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 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루터의 파문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교황의 교시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이유에 섰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루터가 지금 이렇게 개혁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저작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교황은 엑스 우르게 도미네라는 교서를 발행합니다. 그도 또한 역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교서를 발행한다는 것이죠. 엑스 우르게 도미네. 자, 교황은 이 교서의 작성을 에크와 카예탄에게 맡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크를 잠깐 다뤘죠. 이 에크는 한참 개혁의 출발점에서 다뤄나갈 때 서로 루터와 설전을 벌였던, 주고받았던, 공격과 방어를 나갔던 그런 인물이죠. 그거 바로 에크입니다. 즉 교황 측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소송사건을 제기하소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힐문하는지 기억하소서. 산 돼지 한 마리가 숲 밖으로 뛰쳐나와 포도원을 망치며 들판의 야생 짐승들도 당신의 포도를 먹어줍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내용은, 자, 교황의 교서입니다. 이 내용은 루터의 저술 속에서 41가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을 이단적이고 미친 것들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자들은 루터의 책을 닥치는 대로 소각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60일 이내에 취소해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만일 교황의 교서대로 그가 행하지 않는다면 루터는 이단으로 취급당할 것이며 시장에 의해서 체포해서 구금을 당할 것이고, 또 이런 자를 또 숨겨준 자도 또 그러한 도시나 마을들은 모두 파문에 처한다라고 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교서가 발행되자 교황청의 특사인 알레안더와 이 에크는 루터의 저서들을 모아놓고 이제 화형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독일 국민들은 교황의 일방적인 이 교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독일의 많은 주교들 역시도 교황의 교서가 출판되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편에 서서 비열한 교서를 만들도록 협력한 아까 그 에크에게는 모든 국민이 조롱과 비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도 교황의 교서가 현실을 모르는 교서라고 출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루터에게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격려하는 그런 서신들이 세도를 하죠. 자, 이때 루터는 적 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교서를 반대하여 라는 또한 이 소책자를 발행해가지고 앞선 그 교황의 교서에 맞서 나가죠. 자, 그뿐만 아니라 루터는 이제 그 교황의 교서를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불태우면서 그 화형식에 나가면서 그에 대한 어떤 교서에 대한 명을 그 외에 나갑니다. 자, 그는 성경을 위배하는 교서는, 즉 교황의 교서죠. 성경을 위배하는 교서는 하등 가치가 없음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교황청 헌장과 스콜라 신학을 포함해서 교서를 함께 불태우는 일에 이 베텐베르크 학생들, 즉 자기 제자들이 되겠죠. 베텐베르크 학생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공고를 합니다. 1520년 12일 10시, 아니요, 1520년 12월 10일 오전 9시. 자, 날짜를 정해놓고 그 당시 엘베 강과 성벽 사이에 있는 엘스터 문박의 공터에서 수많은 학생, 교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교서 화형식을 감행을 합니다. 자, 루터는 교서를 커다란 모닥불 속에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화형 속에서 너를 멸시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한편 교황청에서는
일개 수도사가 교황의 교토를 불태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521년 1월 3일에 교황은 루터를 파문한다라는 그런 파문 교서를 발행하고 루터가 법 외에 있는 이단자임을 선언합니다. 이때 교황의 파문장에는 그 파문장에 대한 집행 여부는 이제 독일 황제의 손에서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집행에 대한 선언을 하고 어떤 파문장을 발행했지만 그 파문장이 시행되기는 집행되기는 이제 또한 독일 황제의 손을 거쳐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임을 자처한 독일의 새 황제 찰스 카르 1세죠. 이 찰스는 1521년 1월 22일에야 최초의 이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그가 독일 황제에 오르자마자 닥친 문제가 바로 이 루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찰스는 이제 21세의 젊은 나이로 루터 문제를 위해서 1521년 4월 16일에 적혀있는 저 보름수 회의를 소집을 하였습니다. 황제는 이 루터로 하여금 이 보름수 회의에 출두해가지고 지금 친성 로마 제국의 황제 및 제후들 앞에서 그의 의견을 진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된 보름수 회의는 이미 교황청에서 특별 대사를 보내서 루터로부터 이제 사죄를 받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응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교황청의 수행원은 그 당시 수석 공주인 마리노 카라키올라와 루터의 범법을 확보할, 루터의 잘못된 그런 범법을 확보할 책임을 맡은 제롬 알레안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지금 이미 교황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므로 황제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과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가 일방적인 그러한 판결을 받지 않고 또 양자 간의 주장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판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이 루터를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지금 말한 이 보름수 회의에서는 루터 자기의 소신을 밝힌 것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는 그 소신을 밝히지 못하라고 했었는데 헌법자로서 낙인을 찍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들과 다른 그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섬으로써 자기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터는 보름수 회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보름수 회의. 자, 1520년 4월 18일에 열린 그런 회의를 말하죠. 자, 이 루터가 이제 이 보름수 회의에 출두해야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독일의 모든 국민들은 루터의 보름수 행을 주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루터가 보름수 성으로 갈 준비를 할 때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이 루터의 보름수행을 만류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루터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원수들이 자기에게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루터는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이 악기를 타면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달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는 그 찬송을 이 당시에 루터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터가 이 보름수 성에 도착하는 행렬은 마치 임금님의 행렬과도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교황을 대적하고 독일을 위해서 우뚝 선 용기 있는 루터를 향해서 열렬한 환호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터는 1521년 4월 16일에 보름수 회의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보름수 회의는 찰스 황제와 그동안의 그의 동생입니다. 찰스 황제의 동생 페르디난트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많은 선제후들과 제국의 대제후들이 이렇게 좌정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타국 사람들도 루터의 문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수없이 운집을 하게 됩니다. 자, 황제와 주요들과 각국 특사들이 모인 청문회 첫날 사무관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루터 앞에 수북하게 쌓인 이런 책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내 책이냐라고 루터에게 묻자 지금 루터는 예라고 대답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이 책을 취소하겠느냐라고 서기관이 묻자 루터는 내가 예 혹은 아니요를 대답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자 서기관은 예, 아니요 둘 중에서 하나만을 대답해라 라고 합니다. 루터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응수를 하죠. 이 책들은 신앙과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응수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의 여유를 주기로 하고 첫날이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